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1996년 임권택 감독이 만든 축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축제이지만 영화의 내용은 할머니 장례식을 다룬 내용입니다. 할머니 장례식을 치르면서 흩어져 있었던 가족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슬픔 속에 서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로도 잠시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가족 간의 갈등이 표출되며 싸우기 시작합니다.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았지만 할머니의 죽음은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갈등이 극으로 치닫을 때마다 할머니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싸웠다가 물러서고 싸웠다가 물러서기를 반복합니다. 그러한 가족의 다툼의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조금씩 품어주기 시작합니다. 장례가 끝나는 마지막 장면을 보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한박 웃음을 지으며 사진을 찰칵 찍으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축제라고 하는 영화는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가족의 축제라는 것입니다. 깨어져 있었던 관계가 대화를 통해서 회복되는 가정, 갈등이 치유되어서 서로를 바라보며 활짝 웃을 수 있는 가정, 내가 너를 이해하고 너가 나의 아픔을 품어줄 수 있는 가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가족의 모습, 축제가 있는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석이 되면 친척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반갑게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서운함과 갈등으로 싸우기도 합니다. 축제가 되어야 될 명절이 서로에게 상처로 남을 때도 있습니다. 에듀얼에서 2024년 추석을 맞이하는 심정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추석이 기다려집니다. 응답한 비율은 64.2%였습니다. 이에 반면 추석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렇게 답한 비율은 35.8%였습니다. 10명 중에 4사람은 명절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명절이 부담되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됩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답변 1위가 가족과 친척들 간의 참견과 간섭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 응답이 53.3%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어떻게 할 거냐? 취업 준비는 잘 되고 있냐? 아기는 언제 낳을 거냐? 둘째는 언제 낳을 거냐? 이런 질문을 들으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주고 걱정해 주려고 하는 말인데 듣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석 중에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물어봤더니 남성과 여성의 답변이 다릅니다. 남자는 처가 식구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을 때 가장 기쁩니다. 이 응답이 32%였습니다. 사위는 인정해주면 처갓집에 가고 싶어집니다. 우리 사위 잘한다, 능력 있다, 멋지다, 이러면 행복한 명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은 언제 가장 기쁠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말 한마디면 됩니다. 시부모님이 이제 빨리 친정에 가야지, 어서 가봐, 이 한마디 해주면 그렇게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 답변이 40%가 넘어요. 며느리는 빨리 보내주면 행복한 명절 됩니다. 우리는 축제와 같은 명절,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행복한 가정을 꿈꿨는데 가족과 어울리지 못하고 만나면 싸웁니다. 난폭했던 이 베냐민의 성격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싸움으로 얼룩졌던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신앙의 명가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싸움으로 얼룩졌던 베냐민 가문이 어떻게 믿음의 명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신앙의 명가문을 세우는 영적인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앙의 명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첫 번째 원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덮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을 덮으라. 한 번 더 확신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덮으라. 야곱이 이제 천국에 갈 때가 가까이 오자 12명의 아들을 불러서 한 명씩 축복을 합니다. 잘못한 것은 따끔하게 지적을 하지만 많은 예언의 기도를 해줍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이제 베냐민이 축복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언을 합니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의 성격이 늑대처럼 포악하고 사나웠기 때문입니다. 난폭한 성격을 가졌던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에게 골칫거리였습니다. 또한 형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베냐민은 요셉의 친동생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배다른 형제 요셉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를 했냐면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릴 정도로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친동생이 베냐민입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이 형들 눈에 얼마나 가시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베냐민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물어뜯는 이리가 됩니다. 더 강해지고 더 독해져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형제 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집니다. 형제의 것을 빼앗고 그 마음을 찢으며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어뜯는 이리의 모습으로 가족에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막내 아들 성민이가 형하고 누나 사이에 그 사이에서 막 살아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물어뜯는 일이 같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억울했던 일들을 마음에 담았다가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막 고자질합니다. 형이 어떻게 했고 누나가 어떻게 했고 다 일러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형하고 누나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고자질하는 소리가 들리면 형 누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에게 쫓아오죠. 그래서 동생은 뭘 잘못했다 이걸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지적질을 하다가 싸움이 생깁니다. 제 앞에서 형제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제가 중재를 합니다. 좀 이해를 하자. 형은 동생은 좀 형을 이해를 하자. 사랑하는 가족이 되자.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뭐 알아듣습니까? 서로 잘났다고 막 싸워버립니다. 제가 보고 있는데 앞에서 싸운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좋게 시작을 했다가 저도 감정이 있으니까 막 밑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그러다가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제가 확 화를 내버립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서 중재를 했는데 제가 화를 냅니다. 제가 자녀들의 마음을 물어뜯는 이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잘 해주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일까요? 왜 이렇게 만족이 없고 서로 이렇게 물고 뜯고 싸울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또 제 모습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그 연약한 저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제가 하나님 마음을 물어뜯는 일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화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만이라도 저에게 화를 내셨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저의 모난 성품을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녹여주시고 그저 품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뜯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저를 다시 품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받았기에 이제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혜림이, 하민이, 성민이 각각 한 명씩 따로따로 찾아가서 대화를 합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정말 힘들어요. 반나절 걸립니다. 그래도 애를 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강압적인 말이 아니라 사랑이 상처를 녹이기 때문입니다. 한 명씩 찾아가서 순간적인 감정 참지 못하고 화낸 것을 사과합니다. 성민아, 아빠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되자, 이 말을 하고 싶었어. 그런데 아빠도 부족한 사람이라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화를 냈다. 미안하다. 네가 상처받는 모습, 울고 있는 모습 보니까 아빠가 화를 낸 게 너무나 후회가 된다. 아빠가 미안해. 사과할게. 아빠를 좀 이해해 줄래? 그러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래요. 끄덕끄덕 이해를 해준대요. 그러면 아빠를 좀 안아줄래? 그러면 막 흔들어요. 지금은 싫대요. 그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거야. 아빠가 좀 기다릴게. 마음이 진정되면 아빠를 좀 안아줄래? 한 2, 30분 지나니까 막둥이가 달려와가지고 아빠 사랑해요 하고 뒤에서 안아주더라고요. 저도 성민아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안아주고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의 축제가 있는, 화해가 있는 가정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건강히 해결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인격이고 품성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물어뜯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처만 만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어뜯는 이리가 되어서 가족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고 있습니다. 자녀를 물어뜯고 남편을 물어뜯고 아내를 물어뜯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에 가시가 돋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틀린 말은 안 해요. 저는 앞에서 말은 해도요, 성격이 아싸해가지고 뒤끝은 없어요. 깔끔해요.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뒤끝이 없어도 그 말을 받는 사람은 뒤끝이 생깁니다. 상처가 오래 간단 말입니다. 라면하고 참기름이 싸웠습니다.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참기름 놔두고 라면만 잡아갑니다. 왜 나만 잡아갑니까? 참기름이 고소해서 그렇답니다. 참기름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경찰이 와서 쾅쾅쾅 문 두드리고 나서 참기름을 잡아갑니다. 왜 갑자기 저를 잡아갑니까? 어젯밤에 라면이 불어서 그렇답니다. 싸움에는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물어뜯는 이리의 본성, 나의 옛사람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혈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물어뜯는 이리의 본성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가정은 치유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혈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물어뜯는 이리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속에서 옛사람이 꿈틀댈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보혈로 내 생각을 정결히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내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내 입술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주옵소서. 복음의 말을 전하게 하소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영혼을 살리는 말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보혈 안에서 문제는 치유됩니다. 갈등은 풀어집니다. 예수님 보혈 안에서 천국의 행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펼쳐집니다. 신앙의 명가문을 세우는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라. 한 번 더, 예수님을 사랑하라.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히 넘치면 온 우주를 품을 정도로 넓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리면 바늘구멍 하나도 뚫고 들어올 수 없도록 꽉 막혀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떠나가 버리면 물어뜯는 이리의 본성이 다시 피어오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 악한 본성이 후손들에게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시대 베냐민의 후손들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기브아 사람들이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레위인의 첩을 능욕하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연약군 40만 명이 모이고 베냐민 지파 2만 6천 명이 모여서 3번에 걸쳐 전쟁을 합니다. 처음에는 야곱의 12명의 형제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후손을 타고 흘러와서 전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베냐민 지파 후손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죽이는 전쟁이 발생했는데 이 말이 되지도 않게 베냐민 지파가 2번이나 압도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사기 20장을 보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지파에 물맷돌의 달인 700명이 있었습니다. 돌을 던지면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백발백중입니다. 이걸로 이스라엘 지파 연맹군 40만 명을 때려 죽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포악한 늑대의 본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까? 예수님 사랑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엉뚱하게 죄를 짓는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 따라서 내 욕심 안에 살아가면 내 삶도 망가지고 공동체도 망가지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지파 연맹군이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하나님 기도 응답 주셔서 베냐민과 3번째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기쁨이 오히려 통곡을 하는 눈물의 장소로 바뀝니다. 베냐민 지파 2만 6천 명 중에 600명만 남고 모든 아이와 여성들까지 전부 다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모여야 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막내 지파, 이 베냐민 지파가 멸절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사라질 심각한 위기에 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협을 받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모두에게 깊은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을 진행을 하는데요. 마지막에 남은 한 사람이 엄청난 돈을 혼자 독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살아남겠다고 상대방을 밀칩니다. 그러다가 모든 공동체가 자기 혼자 살아남겠다고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엉망이 됩니다. 그 모습을 보던 한 노인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러다가는 다 죽어! 이러다가는 다 죽어! 싸움의 종말은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친척 간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부모들 사이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연결됩니다. 어른들끼리 화해가 안 돼 있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 형제가 싸운 모습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다가 명절날 만나서 싸우기 시작하면 그 자녀들이 부모의 싸움을 대물림해서 똑같이 싸워버립니다. 우리 어버이 때에서 가문에 흘러오는
풀어지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 십자가 사랑 안에 맡기면 하나님 안에서 풀어집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제사가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여서 그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이 제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 저주를 내 대에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 제사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친척 간에 해결되지 않아서 어떤 문제만 나오면 치고받고 싸우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이 부모에 대해서 이 문제와 갈등을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어려움을 만났다면 문제를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해결해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모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히려 신앙의 모델이 세워지는 영적인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마음에 용서가 되지 않는 가정에 상처가 있습니까? 나를 아프게 만들었던 친척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서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사랑은 용서를 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렸다, 이것 자체가 내가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뒤집어 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나의 냄새 나는 것들 다 가져가고 가장 소중한 은혜로 바꾸어 주셨던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저주를 가져가셨고 천국의 생명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의 장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받았던 그 예수님의 사랑, 즐거운 십자가 교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난이 되심으로 우리는 부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움이 되심으로 우리는 자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당하심으로 우리는 용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는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가장 큰 용서, 가장 큰 사랑,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여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몰려온다면 예수님 십자가 은혜의 강물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그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십니다. 깨어졌던 가족 간의 그 상처를 예수님이 보혈이 녹여 주십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모든 문제는 치유되고 천국의 가정은 회복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의 명가문을 세우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라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라. 한 번 더, 하나님께 맡기라. 이스라엘 지파 연맹군에게 패배당한 베냐민 지파 딱 600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600명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 또 많은 후손들이 번창해 나갑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물어뜯는 이리의 본성이 끊어지지 않고 사울까지 흘러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끊어버리는 사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물어뜯는 베냐민의 그 본성이 끊어지는 아주 위대한 전환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군복, 활,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이것은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준 것을 의미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내가 왕이 되어야지, 이 욕심을 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물어뜯는 일이가 아니라 하나님 주권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물어뜯는 이리의 후손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에 제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랑 같이 그 대중 목욕탕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개인 사물함이지만 그때는 카운터에다가 이렇게 귀중품을 맡겼습니다. 근데 귀중품 앞에 빨간색으로 꼭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맡기시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면 책임을 지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꼭 지갑을 거기다가 맡겼습니다. 지갑을 맡겼다가 그 아저씨가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배상해 주잖아요. 내가 들고 있으면 내 짐이지만 맡겨버리면 맡은 사람 책임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가문의 어려운 짐을 내가 들고 있으면 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때부터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요나단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그럴 때에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가 되자 다윗이 속했던 유다 지파, 그리고 요나단이 속해 있었던 베냐민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움직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처음부터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됩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윗을 배척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베냐민 지파만 유다 지파를 지지합니다. 다윗을 따라갑니다. 다윗이 수많은 역경을 딛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왕권이 든든히 세워졌을 때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오고 다윗의 상에서 영원히 먹게 합니다. 무비보셋과 그의 후손들은 다윗의 영원한 은혜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어갑니다. 천국의 족보에 당당히 베냐민 지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 사실을 역대상 8장 40절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물어뜯는 이리와 같았던 베냐민, 형제를 죽였던 잔혹한 베냐민의 후손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요나단의 결심,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은혜, 그 은혜가 역사 속에 흘러가며 베냐민 지파의 미래를 바꾸었습니다. 돌을 던지고 형제를 죽였던 베냐민 가문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가문이 되어 역대상 8장에 당당히 이름을 남겼습니다.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8장의 이 족보를 마무리 짓는 위대한 지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잘나야 되고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 얼굴이 드러나기를 바랬습니다. 베냐민 700명 물맷돌 용사처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형제를 죽이는 허망한 곳에 사용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물어뜯는 이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졌습니다. 역대상 8장에 기록된 베냐민의 150명의 용사처럼 사람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족보에 무엇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열매를 맺어 천국에 맺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성공입니까? 재물입니까?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역대기 족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갔던 그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겨야 할 한 가지 사명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이름, 후손의 이름을 천국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예본의 가족들은 이러하였더라. 요나단이 베냐민의 저주를 끊어버린 이 위대한 복음의 전환점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문의 영적인 요나단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의 가문, 신앙의 명가문,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가문은 일으켜 세워집니다. 이 사실을 아직도 믿기 어려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가정을 보면 눈물만 나는데, 자녀들을 위해 수도 없이 기도를 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이 상황과 형편을 보며 아직도 낙심한 그런 분이 있습니까? 베냐민의 후손들이 역대기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었던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후손이 다윗의 조건 없는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리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면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뒤집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안에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문을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은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가문이 아브라함의 복된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물어뜯는 이리의 봄송이 꿈틀댈 때마다 여러분 그 심령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세요. 그리고 가문에 어려웠던 그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십시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회복되지 않는 가문의 갈등을 예수님 앞에 맡기십시오. 깨어져 버린 상처를 예수님 앞에 맡기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보혈 안에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되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재건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멸망당해버린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을 왜 일으켜 세우지 못하겠습니까? 깨어진 관계를 왜 하나님이 치유시켜주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의 능치 못함은 없습니다. 신앙의 명가문, 아브라함의 명가문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문을 신앙의 명가문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한 가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예본의 가족들은 이러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물어뜯는 일이가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었다 말씀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이 다시 한번 천국의 믿음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우리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전의 도구,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천국에 우리 후손들의 이름을 남기는 가장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위대한 전환점이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